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익거늘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며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든.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특별한 의미를 가진 두 날이 있습니다. 하루는 이제 성탄절,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신 성탄절이 있고요. 또 하나는 바로 오늘 부활절,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신 우리에게 너무나도 기쁜 부활절, 이 두 날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과 부활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서 가장 위대한 사건이고 또 믿는 사람들에게는 가장 깊은 의미를 가진 날이죠. 오늘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신 그 승리와 하나님의 궁극적인 약속, 부활이라는 그 약속을 이루신 아주 기념적인 날이기도 합니다. 부활절은 단지 달력에 쓰여져 있는 한 날짜, 아니면 달걀을 나누는 날. 외국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부활절이 이제 이스터데이라고 그래가지고 예수님의 그 부활을 기리는 날보다는 가족들끼리 모여서 계란과 그 외에 토끼가 바구니에다가 이렇게 계란 넣고 막 숨겨놓으면은 그 숨겨놓은 계란을 이제 막 아이들이 가서 찾잖아요. 그런 이제 어떻게 보면 오락적인 날 그렇게 기리는 사람들이 많은데 부활절은 그런 어떤 기념을 하는 이렇게 가족들끼리 즐기는 그런 날이 아니라 부활절은 우리 믿음의 기초이고요. 어둠이 빛에 의해 정복되는 죽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영원한 생명으로 이겨진 승리한 그런 아주 중요한 날입니다. 계란하고는 사실 상관이 없어요. 그죠? 오늘 우리는 주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여성들과 그리고 제자들에게는 이 부활절이 어떤 의미였는지 그리고 또 우리에게는 오늘날 어떤 의미를 가진지를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요,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완전히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었죠. 길을 잃은 양과 같았죠. 왜냐? 지금까지 자신들의 그 민족을 구원해 주리라 믿었던 그 예수님, 메시아가 어떻게 됐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거죠.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왜냐?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까? 자신들의 민족, 유대인들이 요구해서 십자가에 못 박힌 거잖아요. 그럼 자기들은 또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런 십자가에 못 박힌 죄인의 유명한 제자들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알아요. 누가 예수님의 제자인지. 베드로가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습니까? 그때 베드로를 의심했던 사람이 누구냐? 한 여자아이예요. 그러니까 애들도 알 정도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누군지를 알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얼마나 무섭겠어요. 행여나 자기들도 그렇게 되진 않을까. 또 어떤 그 공포보다도 또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굉장히 제자로서 좀 부끄러운 마음도 있었겠죠. 왜냐? 실패자잖아요, 자기들은. 진짜 메시아일 줄 알았는데 사람들의 눈에는 가짜 메시아의 제자들이었다. 본인들이 그렇게 믿지 않더라도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게 볼 거 아닙니까? 그런 창피함, 수치심도 가지고 있었겠죠.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믿고 따랐지만 예수님은 결국 가장 비참하고
가장 잔혹한 형벌인 십자가형을 받았단 말이에요. 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려면요, 보통 죄인으로서는 십자가에 못 박힐 수는 없습니다. 그때 당시 가장 살인자라든가 아니면 뭐 로마에 대항하는 뭐 이런 반란군이라든가 이렇게 중범죄자여지만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런 대상이 되는데, 예수님이 그런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예요. 그러니 제자들이 어떻겠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광경을 보면서 모든 걸 다 잃었다 생각을 했겠지. 이제 다 끝났다. 왜냐, 예수님의 죽음은 완전히 정죄의 죽음이죠. 저주받은 것처럼 보일 수 있고 수치스러운 죽음일 수도 있고,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치욕을, 가시면류관을 쓰고 위에는 거짓 왕이다 라고 편말에 쓰여 있는 그 자신들의 스승을 볼 때 정말 모든 게 다 끝나는 것처럼 아마 보였을 겁니다. 예수님이 수능을 거두시고 또 무덤에 들어가시고 또 그 입구가 돌로 막혔을 때는요, 정말 이건 뭐 다 끝났구나. 사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실 거라는 건 머리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공견하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그 광경을 보면서 그 어느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거라 믿지는 못했다는 거죠. 사실 우리가 뭐라고 그럴 수도 없는 게, 우리였어도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냥 단순하게 그 뭐 사고로 병으로 죽으신 것도 아니고 그런 수치스럽고 저주받은 것과 같은 그런 죽음을 맞이하고 이제 무덤에까지 들어갔는데, 예수님이 부활한다고는 하셨지만 부활하실 거라고 믿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정말 신실하다는 예수님의 제자들까지도 이제 끝이다라고 생각하던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끝나지 않으셨습니다. 사실 하나님께 있어서는 그게 시작이었죠. 셋째 날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은 정말로 부활하셨습니다. 제자들이 그런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봤을 때 어떤 감정이었을까요? 사실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리고 또 얼마나 기뻤겠어요. 아마 우리는 이거를 그 본인이 되지 않는 이상은 상상도 못할 거예요. 왜? 지금 눈앞에 살아나신 예수님을 보면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의심과 모든 감정들이 씻은 듯이 다 씻겨놨을 거예요. 왜? 거짓 메시아의 제자가 아니었던 거예요.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두려움이 뭐로 바뀌었습니까? 기쁨으로 바뀌었을 거예요. 왜? 거짓 메시아가 아니다. 진짜로 살아나셨다. 무슨 얘기입니까? 진짜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것을 지금 눈앞에서 증거를 보고 있잖아요. 더 이상 두려울 게 없죠. 그리고 또 이제 더 이상 수치심을 느낄 필요도 없습니다. 왜? 수치심이 뭐로 변해요? 이제는 더 자랑으로 바뀌죠. 왜? 3일 만에 죽음까지도 극복하신 진짜 메시아가 자신들의 스승이란 말이에요. 그럼 자기들은 뭐예요? 진정한 메시아의 제자들인 거잖아요. 더 이상 수치를 느낄 필요가 없는 거죠. 수치심은 오히려 자랑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참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된 거잖아요. 그리고 절망은 뭐로 바뀌었습니까? 오히려 확고한 믿음으로 바뀌었습니다. 왜? 진짜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이제 그들은 영생,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 약속된 부활, 이 증거를 눈앞에서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 안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모든 것들이 그냥 단순한 어떤 나중에 있을 가능한 그런 이야기 아니라 완전한 사실로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 눈앞에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 믿음이 확고할 수밖에 없죠. 그전 믿음은 완벽한 믿음이 아니었다고 한다면 지금 살아계신 예수님을 눈앞에 둔 제자들의 믿음은 완전한 믿음으로 거듭나게 된 거죠. 그리고는 뭘 깨달았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참되다. 하나님의 약속은 살아있다라는 것을 제자들은 깨달았겠죠. 그 순간부터 제자들은 어떤 사람이 됐습니까?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믿음이 전혀 흔들리지 않는, 베드로는 예수님을 심지어 3번이나 부인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베드로의 믿음은 죽음 앞에서도 꺾이지 않는 믿음이 되었습니다.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일부 비공식 역사에 따르면 베드로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십자가에 내가 어떻게 감히 똑바로 매달릴 수 있냐 해가지고 거꾸로 매달아 달라 해서 그렇게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순교했다라는 기록이 있기도 한데요. 죽음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 사실 초대교회의 많은 신자들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 많은 이들이 교회를 배척을 했죠. 왜냐?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는 초대교회가 눈에 가시죠. 왜? 자기들이 죄인이라고 죽인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얘기하면서 자기들의 입지를 흔들고, 그리고 자신들이 가짜 메시아라고 여겼던 그 세력이 점점 커지는 모습을 보고 얼마나 눈에 가시였겠어요. 그러니 어떻게 해서든지 죽이려고 했겠죠. 그리고 또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배하고 있던 로마의 입장에서는 유대교는 자기들이 몇 년 동안 손을 써가지고 조정하기 쉬운데, 신종 종교인 이 그리스도인들은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 자신들만의 신념, 타협하지 않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 단체다 보니까 조종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또 박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고백하면서 죽임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순교자들은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죽음 앞에서도 두려움이 없었다는 거죠.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배신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왜냐?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셨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울 이유가 없잖아요. 그 약속이 사실이라는 것을, 영원한 생명을 자신들에게 주신 그 약속, 영원한 진리라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들의 믿음은 단지 어떤 우리 일반적으로 세상에서 말하는 누구를 향한 믿음과 신뢰가 아니었다는 거죠.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믿음은 죽음까지도 꺾을 수 없는 확고한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이제 최초 기독교 공동체인 초대교회가 세워지죠. 12제자들을 필두로. 그런데 이 공동체는요, 세상과 완전히 다른 아주 강력한 신앙 공동체였습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종교 단체들은 많았죠. 뭐 종교 그룹, 종교 단체, 뭐 국가적 무슨 종교 많았었지만 초대교회만큼 모든 위협과 박해와 고난을 이겨낸 종교 단체는 없었습니다. 없었어요. 그때까지의 모든 종교 단체들과 종교 자체들도요, 어떤 외부에서 오는 박해들이나 뭐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 다 와해되고 흩어졌습니다. 왜? 생명보다 중요한 건 없잖아요. 그런 다른 여러 가지 우상들을 섬기는, 사람을 제물로 바칠지언정 자기들에게 생명이 위협하면 가차없이 다 버리는 그런 굉장히 기초가 약한 그런 것들이 다 종교 단체였는데, 초대교회 공동체는요, 어떤 박해를 받아도 어떤 고난을 당해도 와해되거나 사라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번창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종교 여러 가지 단체들과 다른 점이 있었는데, 뭐냐? 확실한 믿음이 있었는데 세 가지를 확실히 확고하게 믿음으로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반드시 회복하신다. 아니,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시는 분이 우리를 회복 안 하실 리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을 회복 안 하시겠습니까? 그런 확고한 믿음이 있었어요. 둘째, 하나님은 반드시 구원하신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살리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구원하신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구원 반드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우리 인간은요, 신실하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사람은 하나님을 몇 번이고 배신하고 몇 번이고 버립니다. 자신들을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얘기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수도 없이 하나님을 배신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버리지 않으셨죠.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인정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축복하고 보호해 주세요. 사실 이런 말 하면 안 되지만 이스라엘을 가만히 보면 중동의 거의 죄송합니다. 깡패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잖아요. 예? 자신들에게 반하면은 가차없이 그냥 공격하고 자신들만이 선택된 그 선민 사상에 빠져 있는 그런 모습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시나요? 아니요. 여전히 강력한 국가고 여전히 경제적으로 부유한 민족들이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하나님은요 신실하세요. 그들은 초대교회들은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교회가 핍박을 받아서 무너지고 흩어지고 막 약해지고 와야 될 것처럼 보여도 그들은 항상 확신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회복하신다는 것을. 하나님은 다시 우리를 세우신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믿음은요 모든 고난을 견디게 하는 힘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안의 소망은 모든 시련을 뛰어넘는 힘으로써 그들 가운데 함께 했어요. 왜?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무엇보다도 다른 여타 모든 종교들과 초대교회를 구분짓는 한 가지가 있었는데요. 바로 뭐냐? 사랑이었습니다. 사랑.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소유를 다 팔아서 나눴습니다. 그거 누가 시킨 거 아니에요.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자기들이 가진 것들을 다 팔아가지고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줬어요. 부자들은 자신들의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또 과부들과 고아가 있으면 자신들의 것을 나눠서 그들을 돌봐주고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사랑해서 또한 부자나 가난한 자나 주인이나 종이나 구별 없이 서로 함께 한 자리에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먹을 걸 나누면서 진실로 서로를 사랑했습니다. 아니 세상 그런 공동체가 어디 있어요? 그 이전까지는 어떤 종교 공동체도 그런 모습을 보이지는 못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이요 이기적으로 변하고요 배타적으로 변하는 이유는요 죽음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무슨 얘기냐?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죽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가능한 살아있는 동안에 많은 것을 누리고 많은 것을 이루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기적이 될 수밖에 없죠. 내가 뭔가를 나누다가 자칫 잘못하면 내가 내일 죽을 수도 있는데 내가 하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이루고 싶은 거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누는 것을 즐겨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가족들 사랑하고 가족들만 보호하고자 하고 내가 지금 당장 죽으면 내 자식들은 어떡하지?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뭔가를 쥐고 있으려고 왜? 물려줘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누는 거에 인색하게 되고 사랑할 수는 있지만 항상 부족한 사랑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는 어떻습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내일 당장 죽어도 상관없어요. 왜? 우리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면서 우리의 구원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도 죽음 뒤에는 부활하신다는 확고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 세상 모든 그 시간이 다 그들에게 있어요. 왜? 영원히 사니까. 지금 당장 내가 사랑을 나누는데 거리낌이 없어요. 그러니까 풍족하게 나누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 걸 두 눈으로 봤는데 두려울 게 뭐가 있습니까?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두 눈으로 만나고 만지고 대화하고 같이 식사도 했는데 뭐 두려울 게 있고 뭐 아쉬울 게 있습니까? 나도 그렇게 영생을 가질 수 있다는 확신이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에 갈 거라는 그 능력을 그 증거를 지금 살아계신 증거를 보고 있는데 어떻게 서로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오늘 우리는요 부활절을 맞아서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뻐하면서 기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활절은 단지 기념의 날은 아니에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이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우리를 이제 부르시는 그 목소리가 있는데 우리로 하여금 무엇에 동참하라고 부르시냐? 첫째는 의심을 이기고 소망으로 살 것을 부활절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의심할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왜? 우리는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가질 것은 소망밖에 없어요. 세상 모든 사람들은 죽으면 끝이다.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 살지만
우리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소망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우리로 보여 정신 나간 사람이라고 그러죠. 왜? 오히려 죽음을 기다리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왜? 하나님의 나라가 더 기대가 되니까. 둘째는 시련을 건디는 믿음으로 살아가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겪는 모든 시련과 어려움은요, 우리에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 죽음까지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시련이나 그런 문제들을 두려워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셋째, 하나님의 은혜를 반영하는 풍성한 사랑으로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요, 이 세상에서 아쉬울 게 없어요. 왜? 죽음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 아득바득 지고 이고 그러고 살아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사실 이 세상에서 삶은 잠깐뿐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기 때문에 지금 이 땅에서 삶은 그냥 뭐 한순간밖에 지나지 않아요. 근데 거기서 아득바득 그러고 살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오늘 부활절은요, 단순한 어떤 종교적 전통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연료가 됩니다. 우리 믿음의 근간이 되는 거죠. 우리 영혼을 끌어올리는 어떤 소망, 우리가 부활절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금 느끼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반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다시금 우리 마음속에서 기억하고 느끼고 또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죽음을 이기신 부활의 증거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은요, 그래서 우리에게 특별한 날입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최고의 날이죠. 사실 어떤 목사님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는요, 사순절을 40일 동안 기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활절은 딱 하루, 부활 주일날만 기념을 해요. 근데 사실 이거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40일 동안 부활절을 기리는 게 맞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에게 더 중요하고 기쁜 날은 부활절인데, 예수님의 고통이라든가 이런 거는 부활 전에 있는 그 과정일 뿐이지, 그게 더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 한국교회는 너무 그 예수님의 그 고통과 고난 그것에만 너무 집중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핵심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부활, 그 기쁨, 우리가 그걸 더 나누고 그냥 부활절날 달걀 그냥 나누고 끝날 것이 아니라, 사실 365일 계속 우리가 기뻐하고 우리가 기념해야 될 거는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이 십자가는 고통을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을 상징하는 거예요. 오늘은요, 그래서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날이고 기쁜 날입니다. 우리의 삶이 영원히 바뀐 날이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활을 경험하게 되는 그 약속을 받는 날,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는 그 가능성을 예수님을 통해서 본 날, 너무나도 우리에게 기쁜 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함께 우리가 정말 기뻐해야 돼요. 달걀 까먹고 부활절이네 이러고 끝날 것이 아니라 너무나 기쁜 날이다. 오늘은 진짜 내가 천국에 가는 그런 확실한 그런 증표를 받은 날이 오늘이지 않냐, 기뻐하는 날이어야 됩니다. 우리 서로를 쳐다보면서 이렇게 해볼까요? 즐거운 부활주일. 사실 우리도 이거 많이 해야 돼요. 부활절 되면 서로 즐거운 부활절입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혼자만 기뻐하고 혼자만 하겠고, 굉장히 중요한 날이죠. 우리를 강하게 하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며 영원한 기쁨을 안겨준 이 날, 부활절을 우리가 기억하고 또 기뻐하면서 오늘부터 다 내년 부활절까지 이 날을 생각하고 기뻐하면서 하루하루를 보내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